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선택의 대상이 양자택일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절대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은 실은 무의미한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과거에 신앙을 인하여서 외쳤던 사람들의 목소리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목소리, 미가야 선지자의 목소리, 많은 목소리들이 들리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목소리, 그를 따르던 많은 교회 감독들의 목소리, 신자들의 목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들의 그 목소리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요, 희생하고 외치면서 죽어갔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인생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많이 산 사람은 이 정도 살았으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젊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죽었던 많은 젊은 순교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을 알면서 복음을 말하고자 할 때 도대체 그들의 그 죽음을 대가로 지불할 만큼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었을까? 도대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지 아니할 수 없었을까? 왜 그들은 그 말을 전하면서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 그걸 과감히 선택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오게 되면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그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들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건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아무 의미 없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드디어 성경에서 약속했던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응답됨으로 인하여서 그때 그들이 선택한 그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지금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은 가장 의미 있고 찬란하게 빛나고, 또한 그들이 젊어서 그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선택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 선택을 빛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하게 될 겁니다. 비참하게 될 인생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항상 현실을 선택하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없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 현실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심판, 그런 게 어딨냐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고, 의인과 죄인의 가야 될 길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선택을 통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곧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회복되게 될 것이며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는 결정할 거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아직 성경이 마지막 끝장에서 내가 속해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덮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 진행되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가까이 보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이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 보는 것이 정말 당신에게 기쁨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주님의 이름을 인해서요. 오늘의 삶을 삽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견뎌요. 힘들어도 좀 참아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주님의 사정이 나의 사정보다 앞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눈물로 신앙을 현실 속에서 담아내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기다려지죠. 주님 때문에 희생했으니까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를 인하여서 고생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생이 끝나는 것은 결국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이 있어요. 주님 보고 싶은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주님에 대한 기억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요. 현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짬뽕과 짜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취하고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생 당해 보는 거. 주님의 이름 때문에 희생하는 거.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정말 처절하리만큼 정말 눈물을 마음으로 이렇게 씹어 삼키면서 견뎌내는 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편한 대로, 형편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뭐 잠깐 쉬고 원하면 또 하고. 정말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정말 보기를 원하는 걸까요? 불안해하지는 않을까요, 혹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목소리. 주님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인해서 오늘도 견뎌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분의 이름 때문에 오늘을 고통스럽지만 참아내며 살아가는 삶.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 작은 교회에 대한 기도를 또 우리 지사님이 하셨지만, 예, 그렇지요. 여러분 큰 교회 섬기고 큰 교회에서 군중에게 휘말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릴 만한 것을 영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곳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일을 누구나에게 맡길 것이고 주님은 다른 길을 갈 겁니다. 다른 길로 가서 또 척박한 땅에서 주님은 교회 세우기 위하여서 또 애쓰시겠죠. 늘 주님은 그런 인생이셨으니까요.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늘 주님은 나그네와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늘 나그네와 같았기 때문에 목마르었을 거고 배고팠을 거고 헐벗었을 거고 그랬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이냐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것을 섬길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정말 오늘의 신자들 안에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같은 어떤 사명감 있는 그런 마음일까요?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때로는 주일이 되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우엉차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도 있고 좀 하모니도 있고 좀 멋들어진 곳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곳에서 예배 드려 볼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의 어떤 선택이죠. 그와 같은 선택 속에는 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가 없죠. 아픔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때 그분이 스스로 못을 박지 않습니다. 그는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못 박힘을 당하듯이 여러분 그런 고통, 주를 섬기는 때에 현실에서 주를 섬길 때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서 못 박힘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르기 위하여서 선택한 그 결정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내몰려 본 적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여건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선택하고 싶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내 우선순위는 언제나 내 자신 아니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필요 없겠죠. 주님이 필요할 만큼 고통스럽지 않으니까요. 주님이 내게 도움을 주셔야 될 만큼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도시는 뭘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실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위치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나의 자세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특별히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굳이 매맞아가면서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었죠.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도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지위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해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너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라. 그거 그냥 눈 감아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못 들은 척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고생스러우니까요. 고생스러운 그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자기랑 똑같은 다른 제사장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리고 자기 말고도 더 권위 있는 선생들이 저기 성전에 가득 차 있는데, 예언자들이 궁중에서 정말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언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왜 아직 나이가 어린 10대의 소년인 자기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스러운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안 하면 그만 아닌가요?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꾸 선언을 해요. 그래서 본인도 탄식을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내 속에서 이게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뼛속까지 불붙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하면 막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핍박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에이, 그만해야지. 더 이상 이런 신앙생활 내가 해서는 안 되겠지라고 해서 포기할 것 같으면 이거 뼛속까지 아주 불탈 것 같은 이 강력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열정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해요. 오늘도 또 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말해요. 그리고 또 두들겨 맞아요. 또 갇혀요. 도대체 예레미야는 왜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할 수 없냐 이거예요. 그러고서 죽잖아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 왔어요. 그는 역사 속에 이미 끝났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향하여서요, 이 관리하는 사람이 400명 정도의 다른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4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여러분과 나 같은 신앙인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뭡니까? 다 흐름 따라서, 그게 좋사오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똑같이.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는 알잖아요.
이거 아닌데? 근데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이 그런 거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그렇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미가에게 갑니다. 당신도 그런 얘기 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혼자 튀지 마십시오. 괜히 쓸데없이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지금 사람들이 신앙은 이렇게 해도 된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지혜라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교회만 출석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 신앙 안에서 주님이 사랑으로 구원해 준다고 하니, 생명은 보존된다고 하니 당신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미가야가요. 왜? 그 400명이나 더 되는 그 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괜찮다고 하는데 혼자만 아니래요. 죽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죽는데요,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당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대표자 있잖아요. 신자들 안에서도 대표하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요 쫙 때려요. 와, 안 맞아도 될 일인데, 그죠? 안 맞아도 될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미가야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나도 편하지, 나도 좋고, 그러면은 욕먹을 일도 없고요, 왕따 당할 일도 없고,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으니 얼마나 또 마음은 편하냐 이거예요. 먹고 사는데 또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있으니 조금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내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으니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신앙 안에서 덮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 많은 교회죠. 그런데 미가야가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죽어. 하나님이 당신 그렇게 하면 죽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시다는 거예요. 당신 죽는다. 당신 죽는다. 그거 속임수래요. 어제 천상에서 회의가 열어주는데 너를 죽이기 위하여서 어떠한 계획을 지금 짜는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속이는 자가 나와서 사람들의 입술에 거짓말하는 영을 줘가지고 거짓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와, 참말을 하니까요. 참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말이 되니까 그들이 모여서 따귀를 때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가야는 도대체 왜 그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미가야는 왜 그 말을 같은 입장에 선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 그 말을 해서 따귀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통령이 자기 어머니가 그랬다며요. 야, 나서지 마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아서라. 그만해라. 안 된다. 권력의 힘을 얻어서 불법을 행하는데 권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적당하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미가야 선지자에게 묻고 싶죠. 당신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습니까? 왜 그때 관원장의 그 말을 당신이 좀 주의 깊게 듣고 그걸 들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당신 밥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목욕도 할 수 있고 따뜻한 그 당신이 있는 처소에서 등 따숩게 있을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당신만 유독 유별나게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왜 듣기 싫은 말을 하는 바람에 왜 감옥에 갇히고 떡도 없이 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보내야만 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말하다가 죽임당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냐? 너희가 너희 잘 살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냐? 왜? 잘 살려고 하는 너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희를 반대하니, 너희가 행하는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불법이라 말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지 않았더냐. 너희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성취하고 싶은 걸 성취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뜻대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 그거를 달성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반대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청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을 하는 순간요, 바울과 이 옛날 바울이죠. 그리고 둘러서 있던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있던 돌로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투석형에 처했어요. 죽여버렸어요. 묻고 싶죠. 스데반 집사님, 왜 당신은 그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렇게까지 그 말 하지 않아도 됐는데, 당신은 그렇게 뻔히 눈앞에서 당신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박해하려고, 욕하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당신을 이렇게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그들 앞에서 굳이 당신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침묵해도 되고 부인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주님이 당신을 미워하거나 당신이 그 말했다고 해서, 당신이 침묵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당신을 너 나쁜 놈 이렇게 할 것도 아닌데, 왜 당신 그런 얘기 해가지고 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 당신이 말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당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만큼까지 중요한 겁니까? 왜 당신 그런 얘기 했습니까? 묻고 싶은 거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서. 왜 그 얘기 했습니까? 그래서 왜 죽었습니까? 주님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고통 그 현장에 함께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 가운데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망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지,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지고 그 나라가 내 안에서 기대되어집니까? 그럴 수 없죠. 내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게 온통 짜장면밖에 없는데 다른 게 뭐가 들어오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은 실은 자기 안에 자기의 원하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라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라합이 이 얘기를 할 때요,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갔습니까? 여리고 성이 문을 꼭 걸어 잠갔습니다.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두려운 소문이 흘렀던 것 같아요. 기생이잖아요. 기생의 집에 갈 데 없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며칠을 유숙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두 명이 발각되어져서 죽임당한다고 해도요, 여호수아가 아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데는 지장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탐꾼이었던 라합,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얘기죠. 뭔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딱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어요.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기생인데. 우리도 기생일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이 주는 콩고물, 그거 얻어먹고서 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하면서도
신앙의 뒷주머니에는 늘 현실이 늘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참 비겁한 그런 기생과 같은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 같은 인생 속에서 이 정탐꾼이 들어온 거예요. 승리자의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이거, 이게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이 사건이. 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집에 온 거예요. 그때 소문이 났어요. 기생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성의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시위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라. 너희 집에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 있다. 그들은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내어줘라. 어디 있냐? 라합이 거짓말합니다. 라합이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 온 성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순간 그 정탐꾼을 숨겨놓기 위하여서 대가 지불을 하는데, 뭘 지불하냐면 자신의 민족 앞에 이놈들 일러 바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러 바치지 않는, 그래서 자기 민족이 뭐예요? 해를 입게 되는 그 선택을 합니다. 매국노죠. 어떻게 보면 정말 매국노와 같아요. 그런데 라합의 입장에서는요, 이 성이 멸망당할 거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거하는 이 성이 멸망당할 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성 가운데 이 여리고성 이 라합 자기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처럼 들어온 거예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합이 살몬과 또 하나의 정탐꾼을 데리고서 이제 피신시키면서 말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집에 붉은 줄 내릴 때, 붉은 줄 그가 내리라고 했거든요. 붉은 줄 그럼 달에 내린다. 그러면 우리 집을 반드시 살려줘라. 우리는 살아야 된다. 멸망당할 이 여리고 성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속한, 우리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살려줘야 된다, 너희들이. 대가 지불을 합니다.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나쁘죠. 자기만 살려고 여리고 성이 뭡니까? 결국 멸망당할 건 멸망당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함께 멸망당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이 라합은 자기 가족, 자기 식솔도 다 살리려고 그렇게 주민이, 그리고 여리고성의 주민과 여리고성의 왕이 그토록 미워하던 이 2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윤리적 감수성이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생존을 위하여서 발버둥 쳤습니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멸망의 현장에서 나 살아야 된다. 우리 살아야 된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다 살아야 된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원하는 그 징표를 내가 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성을 멸망시킬 때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절박하고 중요합니다.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나라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 그것이 비록 내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나를 규정짓고 있었던 내 삶의 내용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목숨이 있을 동안에는 내 목숨을 살게 하는 것이 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돈이 내 목숨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산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가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소식,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살린다. 나 이거 지키겠다 이거예요. 나 이거 지켜내야 된다.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희생시키겠다 이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야, 너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 하냐?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냐? 야, 너만 그렇게 독특하냐? 야, 너만 미가야고, 너만 예레미야고,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욕을 먹고,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구박당하는 줄 아냐? 세상으로부터. 우리 형제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내 회사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그 복음 난 지켜야 된다. 나 그거 가질 거야. 너 줄 수 없어. 이게 내 영혼,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표징이고 길이다. 이걸 어떻게 포기하냐?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나 미가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 영혼을 살리는 거다. 내가 사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근데 이거 어떻게 놓칠 수 있냐? 그리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멸망당할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통장에 찍혀있는 여러분 잔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고에 영 하나 더 찍으려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육체적인 삶의 어떤 희생을 가하면서까지 그거 하나 더 찍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해야 될 거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는 하고, 불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삶의 잔고를 늘리기 위하여서 그 불법을 자행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영혼의 생존을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영혼의 생존은 뭐가 결정하는 겁니까? 바로 소식이죠. 표징을 달아라. 붉은 줄을 보고 우리가 너희 집을 보호할 것이다.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다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지켜내겠다 이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게 된 겁니다. 라합이 산 거예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나라가 확실하게 다가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 바울도 역시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 제자들 다 그랬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육체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육체마저 버릴지라도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서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 육체를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봉사하며 섬기며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닌가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생존을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의 몸부림, 라합과 같은 몸부림, 예레미야와 미가야와 같은 이 몸부림, 제자들 베드로라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몸부림, 그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몸부림. 할렐루야. 그게 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해서 가장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직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던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던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실 바로 그 나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을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저뿐만 아니라 저도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죠. 여러분도 작은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죠. 아무 말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 하지 않으면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형태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어떤 사이즈나 단지 어떤 무엇인가 모형이나 그걸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오늘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의 생존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느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주님 앞에 설 거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겁니다. 그 나라가 다가올 때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냐? 주님 물어보시겠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쏟아서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피 흘린 흔적이 있냐? 십자가 흔적이 있냐? 주님 물어보실 때 대답해야 되겠죠. 주님, 나 생존을 위해서, 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나라를 내가 갖는 것이고 내 자신의 영적인 생존이기 때문에 그 생존을 위하여서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이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사랑스럽다 하시겠죠.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봤고 찾아봤고 신방했고 살펴주었구나. 하나님의 나라시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신앙생활의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형식 안에 들어가서 감투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투만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감투 쓴 사람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감투.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 그분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내용, 나사렛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나사렛의 예수님의 그 생애를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쳤던 그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자기의 육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이 생존의 문제를 위하여서 절박함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이 많이 희석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생존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나라를 위해서 생존해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남겨져야 됩니다. 우리 쭉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존을 위하여서 주님 살게 해달라고